나팔소리로 지혜 어렵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나 싸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나 싸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땅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서울다 싸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서울다 싸우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강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아들이세. 손다 싸우고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여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성물량에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네가 비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자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정마귀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주의 진리 십자가 끈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공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공기 날리면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신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공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러 나가세 아멘. 작은 뼈 스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만물을 주 모른 죄를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정멸류하으니 무성도 이를 흘리며 근사임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정멸류하으니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지 죄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저면류관쓰리 나 면류관을 쓰고서 몸박혀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리 저면류관쓰리 승리의 길을 이루라 십자가 공병들 길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가 안쓰리 다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안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두어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안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안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 안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2037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쪽에 필리핀 선교 집회를 갈 것입니다. 저희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핍박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하여서 북한에 있는 약 20만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의 비전이 있습니다. 2037년도까지 목숨 걸고 전도하여서 3,000명을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700명의 전도 특공대를 양성하여서
미자리 교회, 어려운 교회 파송하여서 100교회를 이렇게 세우며 100명의 선교사들을 미 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불행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핍박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핍박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들이며 안정뱅이가 일어나고 아버지 불치병, 난치병, 암병 등이 예수 이름으로 거침받게 도와주시어서 핍박하던 자들로 하여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도 성탄절에 아버지 대통령께서 어렸을 적에 다니던 주일학교를 기억하고 그 주일학교에 다녔던 교회에 가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대통령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대통령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을 저리 붙잡아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주었던 탁월한 영도력, 지도력, 리더십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국가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아버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노총, 정교조, 정복 작발 세력들을 발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20여만 명의 우리 북한 지하교인들을 저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북한 전역에 김일성 우상화 동상 3만여 개의 동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삼천리 방방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예비하는 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가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어두워진 영혼들이 밝게 빛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싸늘하게 식어진 우리의 가슴들이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이 온전하고 강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께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이 치료되고 혼이 치유하되고 육시 치료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큰 능력을 받았지만은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바나바와 실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데와 디도, 에바브로디드와 베베, 루드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붙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더 많은 일꾼들을 이 종에게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시어서 만거리 종의 제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나이다. 아와라 카라와라 스텝메리 게리라와라 지오리 켈라이어스 템메리 게리베리스 담메리 카라베리스 칼라이어스 지오리 켈라이어스 템메리 카라베리스 칼라이어스 하라리메리 칼라이어스 켈라이어스 지오리 칼라이어스 템메리 게리베리스 칼라이어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칼라이어스 캔베리 케리베리스 칼라이어스 베리 케리베리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영과 육을 저리 강건하도록 저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리 케리베리스 칼라이어스 주여리 칼라이어스 캔베리 케리베리스. 아버지도 오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2편 찾았으면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영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부르신 후에 이금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아주 없도다 훌쩍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내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까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급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주님 만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아래 감사를 드렸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한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의 권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속에 성령의 도우시라 인도하시니 함께 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절히 바라였고 기도 강구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영광 제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지없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제단입니다. 그러하니 이 영광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리에 세우신 귀한 종을 늘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서 사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나팔을 불고 또한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을 잊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사역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서 사용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또한 2030이라는 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3,000명의 하나님 아버지 세례교인과 700명의 국공대원을 아버지 100명의 선교사를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시작된 모든 것들이 미약하지만서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대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여서 이제 필리핀의 여정을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걸 지켜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풍토가 맞지 않는 곳에 가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붙들어 주시고 안위와 보호 가운데 지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였고 기도 강구를 드렸나이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여러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하나님 아버지 봄쯤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터키의 하나님 아버지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얼마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모로코로 인하여서 리비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머무르는 곳에서 기도해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그 이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은 절대 틈타지 못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565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5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당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김의 향료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즉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남은 생에는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면서 특성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알지 못하는 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가 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연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노래?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잘 따라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가사가 너무 좋죠? 나의 남은 생애는 1년이 될지 한 달을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겠다?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는 늘 하나님, 제가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는 내 신앙의 간증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기도고, 나의 소원이고, 그리고 내가 이 가사처럼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양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당신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십시오. 정직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존귀한 여인 수냄떼기 축복,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계속 지금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수냄에 있는 이 수냄댁도 이름은 없어요. 그 행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냄댁도 뭐냐? 믿음으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죠. 왜 그럼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누가 있더라?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할다 그랬어요.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어요. 지날 때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왜 귀한 여인이냐?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여인입니다. 왜 성령이 충만한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지만, 첫째는 엘리사가 대머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뭐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온다?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은, 엘리사 선지자는 대머리면서도 또 뭐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 목사님이 항상 그것을 지날 때마다, 한 번이 아니라 지날 때마다 뭐를 한다?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것을 지날 때가 되면은 그냥 그 집으로 가. 왜? 이 수냄 여인이 번거롭지도 않고 귀찮게 여기지도 않고 짜증내지도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엘리사를 요리를 잘 해가지고 대접을 해주는 걸 알아.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 여인이 강건해서 왔지만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지날 때마다. 왜? 이 여인이 자기를 대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억지로가 아니야.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뭐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냥 그 수냄 지역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계산동이잖아요. 계산동에 나타나면은 그냥 내가 그냥 계산동에 사는 인권사님이 살고 있으면 우회선 집사에 그것은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면은 인권사가 나를 반겨줄 것이고 대접해 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인권사가 짜증낸다? 귀찮다? 투덜거린다? 불평한다?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뭐냐? 성령 충만하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금세로 철야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탈진이 되는 거야. 탈진이 되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지. 안 나오니까 뭐 하고 있어? 입만. 엘리 제사장이 봤잖아. 그러니까 저에서 하나님 행동이 이상하잖아. 기도를 하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소리는 안 나오고 입만 움직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 술 취했다. 술 취했다. 제사장이면서도 성령 충만해 못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누구야?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죠. 하나님 나중에 이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죽여야 안 죽여요? 죽입니다. 죽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 꼬꾸라지는데 뭐가 부러져 죽어? 목이 부러져 죽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이면은 제사장답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 내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제한적이나마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왜 그러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윤전도사가 와서 그런 말을 했었죠.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계시록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라 그래요? 주의해줘. 그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자들은 목사님 모르게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죠? 그러니까 뭐를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어. 신천지 같은데 월화 목금 가요. 4시간씩. 일요일날 또 갑니다. 4시간씩. 6개월을 다니는 거예요. 6개월.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두 번째는 뭐냐? 신천지에 이단에 빠지는 자들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 속에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저들이 비진리를 전하는 것인지 거짓을 가르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신천지 초기에 1980년도 말쯤에 초기에 저도 신천지에 빠졌었어요. 그때는 신천지라고도 안 했어요. 국민일보에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기독교 대변지가 국민일보 아닙니까? 국민일보 광고란에 무료 성경 신학교. 무료 성경 신학교. 저는 신학을 그때 당시에 6년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했죠. 그런데도 말씀에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말씀에 갈급함이 많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무료 성경 신학교가 딱 뜨니까 거기 갔잖아요. 딱 가니까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나가네.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한 게 있어. 냄새가 나. 몇 개월 후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을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가짜야 진짜야. 가짜죠. 진리요 비진리요. 비진리요. 딱 알아챘잖아요. 근데 거기 한 100여 명이 왔었는데 그 100여 명이 거의 95% 이상은 목사, 강도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에요. 쌩퉁이들 있잖아요. 평신도들은 그런데 오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 오는 겁니다. 저만 빠져나오면 돼요? 다 구원해내야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일어나! 이놈들 다 이단이니까 일어나. 일어나. 성경 어디에?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냐? 일어나. 강의 도중에 제가 그들 편에서 보면 내가 깽판을 핀 거지. 예, 일어나. 예. 다 일어나. 다 나와. 속지 말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우락부락한 청년들 4명이 나를 얼굴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이 살기와 이업이 등등하다 그러잖아요. 진짜 살기와 이업이 등등한 놈들 4놈이 나를 찾는. 내가 도망갔죠. 차에 탔어요. 차에 탔는데 썬팅을 안 해갖고 피차 보여. 그 고개를 막 숙이고 있었지. 한참 동안 사라질 때까지. 나중에 살짝 들어보니까 안 보이더라. 그래갖고 시동을 걸어갖고 빨리 돌아왔지. 이 시대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세상 종말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진과 기근과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끼리의 전쟁, 엄청난 것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뭐다? 미혹! 미혹을 받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를 만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 상담 공부하지만은요, 저렇게 하지만은 이단 상담 공부하지만은 이단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 나는 가면은요 최소한 몇백 명을 보. 왜?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30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이단의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이단을 빠지는 인원들이. 그럼 거기 와서 공부를 해서 이단들이 뭘 가르치는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빼낼 것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최소한은 한 거의 1000명 정도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20명도 안 돼. 20명도 안 되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은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도사, 그리고 집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집사들은 왜 오냐? 자기 가족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이단에 빠진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지금 나의 남은 생애는 1년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른다.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알려야죠. 이 사실 전해야죠.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가 43년간을 노방에서 지하철에서 전도를 해오고 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집회를 다니면은 제가 말했죠. 유튜브 하는 그 어느 목사님도 나를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 존경한다. 존경한다. 왜 그러냐? 목사님은 하나님께로 영적인 것들을 많이 받았다.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설교면 설교, 부흥이면 부흥회, 전도면 전도. 그런데 그 중에서 그분이 나를 존경하는 이유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왜?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주변 사람도 그런 감정 들을 길이 없대요. 제가 3주 전인가 동해 가서 동해가서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목사님들 모인 곳에 가서 거기서도 사람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깨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전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가서 제가 또 집회를 했잖아요. 이번에 아주 성이 강력하게 역사를 했어요. 제가 예배 후에 잠시 우리 중식을 먹으면서 틀어드리겠게 유튜브로다가 들으면 알죠. 보면 알고 들으면 알아요.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 중에서도 목사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것 없이 목사님은 그 전도에 목숨을 걸고 43년간을 해왔다는 그 자체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도 다른 말씀 전하지 않고 결론은 다 뭐냐? 전도하라. 영혼과. 그래서 영혼들을 깨워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 이 여인이 또 존귀한 여인으로 부름받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되게 보면은 뭐예요? 성령 충만. 옛날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집안 돌보지 않잖아요. 설거지 않잖아요. 집구석이 그냥 쓰레기장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만 다녀? 부흥회하는 데 쫓아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그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 저도 43년 전에 23살 나이에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불을 받고 나니까 뭐만 해? 계속 기도 하늘에서 한 번 간 게 아니죠. 시간만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응? 또 오살리에 금식하러 또 오살리에 올라다녀. 그 옛날에 전단지 그 부흥의 포스터가 붙어 있잖아요. 전봇대 같은 데나 벽에.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아멘들도 아주 오늘 뭐 다들 짜고 왔구만. 아주 오기 전에 계산대 1번 출구에서 만나가지고서들 처음에 오늘 아주 아멘 하지 말자고 짜고 들어왔구만. 그 주여 아버지. 안 돌봐요 집안을. 그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구비된 여자. 인격.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아우 예수 믿는 것들 지긋지긋해. 재수 없어. 아유 오집사 아유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김집사 아우 김세계 짜증나. 재수 없어. 왜? 뜨거움을 있다고 그러는데 인격이 되먹지도 않습니다. 인격이 되먹지. 인격을 갖춰야 돼.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으면은 오직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데만 막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밥이 뭐 바글바글 해갖고 밥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해야 팥이 뜨거움을 차근차근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2, 3년 동안에는 정신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인격 구비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한 운동을 하고 성령 운동, 전도 운동, 회개 운동 하고 다니잖아요. 전도로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인격이 못 됐습니까? 막무가내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격을 잘 구별해야 돼요. 인격을 잘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지, 정, 의의 인격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편지되었다니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나타나게 돼. 할렐루야. 그게 나타나야 돼. 이 여인이 그런 어느 면에서 그러냐? 남편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자꾸 들르잖아. 기분이 좋은 거야. 짜증나는 게 아니라, 요리해 줘야 되는데, 나도 바쁜데 요리해야 되는데, 대접해 줘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왔어 또?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인격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갖고 안 되겠다. 남편과 상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주자. 거기뿐만 아니라 침대도 만들어주자. 책상도 만들어주자. 의자도 만들어주자. 촛대도 밤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촛대도 만들어주자. 할렐루야. 보세요. 여기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남편하고 상의를 해요. 상의. 그 남편이 허락해 줬어, 안 해줬어? 허락을 해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잘못하면은요 남편을 무시하거든요. 당신은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회선 집사 집에 담임 목사님 이강수 목사가 지나가.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지 마세요. 잘 대접을 했어. 진실이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집에 가. 근데 우회선 집사가 남편에게 상의해갖고 우리 이강수 목사님을 해서 방을 만들어 드립시다. 목사님 다리가 아프니까 침대도 만들어 드립시다. 공부할 수 있도록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스탠드도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지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신방오는 자체를 싫어해요. 신방오는 자체. 만약에 이 남편이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뭐? 아니 밥만 대접해주면 됐지 뭐 방까지 만들어줘? 침대까지 만들어줘? 야 살라 엘리사 선지하고 살라 차라리.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호응해줬어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인격을 고루 잘 갖춰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신앙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존중해주고 상의를 내주고 남편은 또 허락을 맡아가지고서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심과 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뭐 해야 된다? 진심과 전심을 다, 마음을 다, 성품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목숨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은 성령으로 지금 뭐 하고 있다? 섬기는 거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거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여러분들은 특공대들이잖아요. 우리 다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특공대들은 빨라야 돼요. 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할렐루야. 육체를 뭐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라?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그한 것을 모르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충성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찬송도 성령으로, 예배도 성령으로, 성김도 성령으로, 청소하는 것도 성령으로. 모든 걸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시험들은 낙심해요. 인정받으려면, 인정하지 않으면, 칭찬하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비순이들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성령을 하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고 성령으로 행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 목사님을 섬겼다 해갖고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자가 감동이 돼 안 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불러와서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장군들에게나 장관들에게 너 뭐 필요한 거 없느냐? 그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자기 생활에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감. 11절 보세요. 11절부터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그 방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자기 상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네. 엘리사가 자기 상한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어 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는 무슨 구할 것이 없느냐? 여러분 그러면은 뭐 해야겠어요? 왕에게 여러분 대통령에게 뭐 구할 게 없냐 그러면 왜? 엘리사가 하면은 왕이 움직여요. 왕이 엘리사가 부탁하면 왕이 또 다 들어줄 수가 있어요. 사령관, 장관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여러분은 뭐 해달라 할까? 내가 엘리사다. 이강수 목사가 엘리사예요. 응? 이도성 권사입니다. 권중현 집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하는? 대통령에게 뭘 구할 거 없냐? 장관들에게 뭐 구할 거 없냐? 너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구하겠어요? 많죠. 부탁할 거 많죠. 이 여인은 나는 자족하다. 아무것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내 생활은 자족하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 자족을 할 줄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족할 줄 모르면 뭐가 돼? 불평이 나와, 불만이 나와, 원망이 나와, 투덜거리게 돼. 그래서 뭐하라? 성령을 하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해도 뭐 보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더 충성하고 싶어.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와 이게 엘리사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14절부터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뭐가 없어? 아들이 없어.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남편은 어떻게 됐어? 늙었나이다.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왜? 수냄 여인은 조금 젊은 것 같아. 남편보다는. 그러니까 남편이 늙었는데 늙어서 부부 행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야? 사라가 그랬잖아.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웃잖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웃잖아.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뭘 알아? 이삭을 알아. 이삭이라는 이 뜻이 뭐예요? 웃음. 웃었다 이거예요 사라가. 이 여인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세요. 여인이 과연 인기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아주 모든 일이 자족하고 만족해. 근데 진짜 필요한 게 있었죠. 아들이야. 근데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남편이 늙었는데 밤자리를 같이 못하고 부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아들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요. 아니 왕에게 부탁해도 돼 안 돼? 그 문제는 안 되지. 장관에게 부탁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엘리사 선자가 딱 말씀하니까 그래서 예언은 뱉은 말은 하나님께로 온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살려줘. 할렐루야. 계속 기적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봉사했더니 성령으로 봉사했더니 헌신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아들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8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큰 흉년이 7년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인을 생각해갖고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8장에 와서 또 보세요. 8장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유구하다가 계속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7년 동안 다른 나라 갔다 오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빼앗겼던 모양이야. 잃어버렸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왕에게 나갔다. 4절.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무릎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야, 7년간 외국 갔다가 오니까 이 땅에 기근이 심해서 다른 나라 갔다 오니까 자기의 전토, 그죠? 자기의 재산 다 잃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하여 왕을 만나게 해주고 왕에게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다 말하니까 왕이 다 들어줘야 안 들어? 들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여인이 속한 모든 것, 재산, 땅, 모든 것을 다 줘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7년 동안에 떠났잖아요. 7년 동안 뭐예요? 그의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줘라. 할렐루야.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7년 동안에 여기를 떠나가지고 손해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회복해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구약이잖아요. 구약. 저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을 말해요? 그렇게 기복주의 아니에요? 기복주의? 그거는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몰라서 하는 소리요. 마태 이 예수님께서 이 죽을 날이 가까우자 그 베다니 시몬의 집,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시몬 문둥병이 걸린 시몬의 집에 있게 되었을 때 어떠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갖고 향유를 붓자.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면 얼마냐?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약 20만 원이야. 20만 원. 기술자 같으면 30만 원, 40만 원 받죠. 20만 원만 잡아도 얼마야? 한 달이면 600만 원이야. 1년이면 7,200만 원이야. 7,200만 원짜리 향료를 그냥 한 번에 부어 쏘아드니까 제자들이 그럴만 할만해 안 해? 할만하게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예수님이 뭐라나 보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그가 내게 뭐를 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냐.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죠. 이 여인의 행위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에도 이 여인의 행위가 각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파돼 안 돼. 안 돼. 그 이 여인은 복받은 자 아니냐요. 복받은 자고 영광 중은 여러분들 돈만 많이 있어야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기네스북 아니면 백과사전 여기에 내 이름이 올라갔거나 내 어떤 행위가 올라간다. 대단한 명예로 알죠. 대단한 명예로.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백과사전은 다 모여갈 소용없어요. 최고의 책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고 모든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한 것들이 알려져 안 알려져요? 2000년 동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알려질 거예요. 엄청난 영광,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할렐루야. 수냄 여인처럼 애기, 물질이죠 다. 애기를 낳고 제사를 갖다가 다시 찾은 것, 물질적인 거예요. 이것만 영광이 아니죠. 이것만 축복이 아니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헌신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때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8장에서 교회를 잔멸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 나타난 그 사울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살기와 이업이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바울로 변하죠. 그래서 선교를 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꾼들을 붙여줍니다. 그게 어디예요?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16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사간 생도들이 전도 특공대들이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빨리 찾아야죠. 찾았으면 하면 16장 로마서 16장 1절부터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대화해봐. 누구예요? 그가? 베베죠. 그가가 베베죠. 지금 베베를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의 일꾼,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랬잖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들에 합당한 예로 그가 누구예요? 베베죠.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베베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베베죠.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됐다는 거죠. 보호자가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자기 사생활에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보호자는 뭐예요?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3절 4절을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네. 자, 그런데 나의 동역자들이 누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이 누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내 목숨, 내가 누구요? 바울이죠.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뭐를 내나? 목까지도 내어놨어요. 목까지도. 할렐루야. 뭐 돈 얼마 갖고 교회를 섬겼다? 그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천막 짓는 일을 한동안은 같이 했어요. 천막을 지어가면서 천막을 팔아가면서 텐트 팔아가면서 그 돈으로 이 바울의 선교 작업을 대주면서 그뿐만 아니에요. 목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임선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건 좋은데 목까지는 내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목숨. 이런 자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헌신된 자들이 있음으로써 하늘나라가 커졌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서 그 유명한 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는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한 절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상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CCTV 무서워하죠? CCTV, 하나님의 CCTV가 있어요. CCTV는 사각지역이 있어. 안 보이는 지역.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의 CCTV는 다 보여. 겉만 CCTV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CCTV는 겉모습만 보이죠? 하나님의 CCTV는 영혼의 행한 것, 움직이는 것,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것 다 알아요, 몰라요? 그거 다 알아.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주님 오시는 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을 준비했는데 성도 행진곡이 있어요. 네, 성도 행진곡에는 이게 옛날에 나온 거라 신학의 부제가 있었을 때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성경 모르죠. 우리는 7년 환난을 통과합니다. 통과. 우리 성경산에 말씀 나눴죠. 계시록 말씀 나눌 때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십시오. 통과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십시오. 통과합니다. 여러분들. 예. 예. 근데 이 노래는 7년 환난 전에 올라가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오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처심지 평화의 세계 기호시 우리 살고 참보량이라 들리네 금강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주님 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닦고서 성신바람 불어오 높이 올라가 정문 천사 나팔 불며 찬양불어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바라보니 금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청저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신호 입고 올라갔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들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신호 믿고 올라갔노라 세상 나 잘 있거라 나는 갔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갔노라 세상의 사람들도 이제 끝이고 죄의 대승리는 이것이로다 상독의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 것